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내용을 생각하면서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였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사도행전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스데반을 순교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을 순교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과연 내가 저 자리에 있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스데반처럼 성령이 충만한 자는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너는 고민하지 말아라.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때가 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너는 외치면 된다. 거기에 살려줄게라는 말이 없어요. 너 빼내줄게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뭐 하라고요? 전하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거예요. 너 입에 말을 줄 테니까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너 죽든지 말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은 전화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죽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이 문제예요. 스데반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성령 충만하여 공회원들을 향하여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스데반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 말에 사람들이 눈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달려가서 끌어내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런데요, 가만 보면요, 그 돌을 들어 던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이 스데반을 끌고 나갈 때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귀를 막고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어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내 마음에 안 맞고 내 기준에 안 맞고 내 경험에 안 맞고 내가 했던 것에 안 맞으니까 듣기 싫다는 거예요. 복음을 줘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도 하나님의 옳은 말씀을 주어도 내가 듣기 싫으니까 귀를 막고요. 소리를 지르고 도리어 전하는 메신저를 죽입니다. 그 모습이 내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낮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내 생각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의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요, 믿음의 전진이 없어요.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그거 죽을 짓 하는 겁니다. 말씀이면 여러분들 무릎 꿇으세요.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들처럼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전하는 자를 비방하고 죽이며 해를 가하는 것, 듣기 싫어하는 것, 그것은 마귀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스데반의 죽는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의 죽음의 모습과 많이 비슷한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복음을 전했어요.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듣는 사람들은요, 미치도록 듣기 싫어했어요. 그리고 미워했어요.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데 죽일 방법을 찾지를 못했어요.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데 듣기 싫어했어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귀를 막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저거 어떻게 죽일까 하며 막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예수님이랑 똑같아요.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도 재판을 할 때에 거짓 증인들을 세웠어요. 스데반도 우리 6장에 보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웠어요. 예수님도 불법 재판을 했어요. 스데반도 불법 재판을 했어요.
마지막에 죽는 모습도 비슷해요.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스데반도 보세요. 60절에 보니까 7장 60절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까.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또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스데반도요. 59절에 보니까요. 7장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의 죽음의 모습과 예수님의 죽음의 모습이 너무나도 비슷해요. 마지막에 나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며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모습까지도 하나님 저들은 알지 못해서 저럽니다. 과연 나 같으면 그럴 수 있을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나를 향하여 돌을 던져서 침을 뱉고 욕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참 부끄러워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용서하고 또한 사랑하며 또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모습과 스데반의 죽음의 모습이 너무나도 비슷한데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스데반의 죽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7장 6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의 지금의 모습이 어떨까요? 침대에 누워 편안하게 잠든 모습이겠어요? 포근한 모습이겠어요? 돌에 맞아 피를 흘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터지고 깨지고 비참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터지고 깨지고 비참한 피 흘리는 모습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대요? 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가리켜 잔대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은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비록 사람이 볼 때는 피가 터지고 깨지고 비참하며 끔찍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아름답고 편안하고 영광스러운 죽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무슨 의미냐? 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예수 안에 죽는 자들은요, 그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밤에 주무실 거죠? 혹시 내일 안 일어나실 분? 잔다는 것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내가 오늘 잔다는 것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지금 잔다라는 것은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었다고 안 했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하셨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요, 다시 살아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살아날 거예요. 다시 깨어날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일어날 거예요. 스데반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또 같은 고린도전서 15장에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는 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어떻게 죽든 어떤 모습이든 간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살아날 것이라는 거예요.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소망 갖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의 문제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어둡게 만듭니다. 죽음은
사람을 희망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망의 권세에 더 이상 조절당하지 않아요. 매이지 않아요. 그래서 스데반을 가리켜 잔다라고 그랬고요. 예수 안에 죽는 자들을 잔다라고 그랬고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 모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잔다라고 스데반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형태는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로 죽든 노령으로 죽든 어떠한 병으로 죽든 어떻게 죽든 간에 비참하게 죽든 아름다운 모습으로 죽든 죽음의 형태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일어났을 때가 문제예요.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처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두 가지 부활로 바뀐다는 거예요. 갈라진다는 거예요. 모두 다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여러분들 자고 찌뿌둥하게 일어나는 것보다 자고 기쁨으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 스데반처럼 죽음의 모습을 가리켜 잔다. 내가 관 속에 들어갈 때에 내 장례식에 오는 사람들을 나를 향하여 야 이분 잔다. 주무신다. 그래야 이제 다시 일어나실 것이다. 이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퍼지고 이 소망을 또 우리가 나가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내가 아직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죽음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 때문에 쌓아놓고 쌓아놔봐야 하나님이 한번 부르시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스데반은 잔다라고 합니다.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스데반처럼 이러한 자는 죽음이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받는 죽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읽었듯이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교회에 대해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납니다.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요. 집집마다 수색합니다. 집집마다 가가호호 신방 가는 것이 아니라 잡아 끌어내 가두고 죽이기 위해 집집마다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남녀노소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씨를 말리는 박해가 오늘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 시작이 돼요. 똑같은 땅이죠.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일어나는 그 일들처럼 그 땅에서 지금 교회에 대하여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마스의 군인들이 집집마다 찾아가서 죽였어요. 총을 쐈어요. 음악 축제가 있을 때에 그 영상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간이 화장실마다 다 총을 쐈어요. 혹시나 거기에 숨어 있을까 봐. 이런 것처럼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과 핍박과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한 게 뭐예요?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파한 것밖에 없어요. 말씀 전한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불씨가 교회의 핍박으로 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가장 앞장서서 쓰임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사울입니다. 바울이에요. 그가 이 일에 최선봉에 서서 최고의 열심으로 이 일에 앞장섰습니다. 가만 보면요, 이 사울, 바울이야말로 성경대로 살았던 사람 같아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 하니까 극과 극을 달렸어요. 찰 때는 완전히 차서 사람들을 잡아 죽였고요. 뜨거울 때는
불같이 달아올라서 그 목숨을 다 없앴습니다. 핍박할 때는 확실하게 짓밟았고요. 돌아서 회개한 후에는 죽기까지 복음을 전했던 자가 사울이에요. 오늘 3절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어떻게 했어요?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교회를 어떻게 했다고요? 잔멸할세. 씨를 말렸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지금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보세요. 지금 성령 받아서 초대교회 형성기에 지금 복음이 뜨겁게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허다한 무리가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사도들이 잡혀가는 위기가 있었지만은 그들은 당당하게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풀림을 받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또 궁핍한 자가 없어져요. 서로 나눠져요.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시련을, 위기를, 고통을 이겨내고 복음으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복음이 뜨겁게 전파되고 지금 막 부흥기예요. 맞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하여 위기가 있었지만 그것을 교훈 삼아 더욱더 단단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였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기고 성장하고 있는데 비록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여서 그 죽음 앞에서 죽음이 있었어도 그 죽음을 이기고 교회가 단단하게 서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의 믿음을 본받아 든든하게 서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서 교회의 박해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박해를, 그것도 무슨 박해요? 큰 박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부흥하고 있는 교회, 잘 성장하고 있는 교회, 지역에 놀라운 역할을 하고 있는 교회, 이 교회가 왜 하나님이 박해라는 것을 허락하셔서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을까요? 교회를 왜 흩어놓으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어디로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어요. 예루살렘에 떠났습니다. 이거 보니까 뭐 생각나는 말씀 없으세요? 지금 몇 장이에요? 사도행전 8장 1절. 거꾸로 하면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예루살렘의 복음이 퍼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방법을 박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복음이 이제는 예루살렘 안에만 머무르면 안 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땅끝까지 복음이 퍼져야 되니까 박해라는 방법을 통해 복음이 온 땅으로 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박해라는 것에 숨겨진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예루살렘에만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로 가야 돼요. 사마리아로 가야 돼요. 땅끝까지 가야 돼요. 근데 그 도구를 단지 하나님은 박해라는 것을 사용하셨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 저기 가서 전해, 너 저기 가서 전해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박해를 통하여 성장하고 있는 교회를 흩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닥칠 때는 두려워요. 어려워요. 잘 성장하고 있는 교회에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도대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많은 어려운 상황들, 고난들, 괴로움들, 눈물들, 이거 지금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박해라는 것을 통해서 흩으셨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좋은 방법도 있을 텐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눈물 짓게 만드셨을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원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면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닫게 돼요. 지금은 박해라는 것을 이유를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숨겨진 빅픽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것을 나중에는 깨닫게 되듯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고난과 눈물, 어려움, 고통, 시간이 지나면 다 깨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당장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원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왜 그것을 주시는지 나중에는 깨닫게 돼요. 근데 그걸 못 이기고 내 마음과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깨어지고 튕겨진다면 그것은 고스란히 내 책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까지 여러분들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다고 원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지 내가 그 안에서 믿음을 붙들고 말씀대로만 하면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거지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것이지 내가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어요. 어떻게 내 한정된 지식과 내 지혜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다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그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내 생각은 니네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네가 생각하는 길과 다르다. 내 계획은 네 계획과 다르다. 그러니 그거 갖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라. 견뎌라. 기다려라. 그리고 너는 지금 그 자리에서 네가 할 것은 순종하라. 그거예요. 내 생각으로는요,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이 조그만 머리 가지고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교만 아니겠어요? 고린도전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알아가고 다 알 수가 없기에 그분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은 다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나마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난 지금 거울 보면 선명한데가 아니라 그때는 청동 거울, 희미한 거울. 그 시대는 그거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청동 거울로 희미하게 떼낀 것처럼 잘 못 봐요. 그러나 아는 것만이라도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고 낮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하여 원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쓰세요? 학대라는 방법을 통해서 끄집어내셨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때는 고통이에요. 신음을 내뱉었어요. 어찌할 바를 몰랐고 그들을 이끌어내려 보냈던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고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세를 통하여 학대받아 모세를 통하여 나온 다음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그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었고요. 그들이 짓지도 않은 집에 거하였고요. 놀라운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평양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놀라운 평양 대부흥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데 왜 그 일이 있고 나서 6.25라는 한국전쟁을 통하여 왜 또다시 그걸 흩으셨을까요? 공산당을 피하여 피난 온 월남한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이 남한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의 세운 교회들을 통하여 남한도 우리 놀라운 복음화가 이루어지는데 큰 몫을 담당을 했고요.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대한민국이라는 놀라운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세계 가운데 이름을 높이고 복음을 전하는 국가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평양 대부흥이라는 놀라운 부흥 후에 전쟁을 통하여 흩으셨을까? 그 당시에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들, 어려움들, 눈물들, 여러분들 원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어디예요? 앞에? 옆에? 뒤에. 고난이 오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따라오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 주실 축복 보면서 감사하세요. 지금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박해를 통하여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나중에 깨닫게 된 것처럼 우리가 할 것은요, 지금 고난 가운데 내가 할 것은 기도하며 내가 있는 자리에서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축복을 받아 누리고 받아 먹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흘러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단지 하나님은 거기에 큰 박해라는 도구를 사용하셨을 뿐이라는 거예요. 왜 좋은 방법 놔두고 박해하냐고, 왜 편하게 하지 않고 왜 어렵게 이렇게 하느냐고.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아멘? 따지지도 묻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단지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해야 될 일, 그 믿음의 길만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가야 되는 것 뭘까요? 그거예요. 감사합니다. 증인되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증인되라는 것입니다. 지금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8장 1절을 볼까요?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은 그가 중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어요. 사도들은 그래도 교회를 지켰어요. 다 떠났어요. 떠난 사람 욕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어려움이 옵니다. 제일 먼저 누구를 죽일까요? 만약에 공산당이 쳐들어와요. 제일 먼저 누구를 죽일까요? 어떻게 한 명도 저요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만 죽이려고 해요.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 자리를 지켰어요. 같이 죽읍시다. 근데요, 갔다고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들은 할 일을 하러 갔어요. 자, 다 흩어졌는데 4절입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뭐 했어요? 복음 전했어요. 그들이 흩어지고 목숨을 부지하여 도망갔지만 거기서 한탄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뭐 했어요? 복음 전했어요.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겠지만 나에게 맡겨진 사명, 나에게 맡겨진 임무, 내가 그 가운데 순종하여 나아갈 때 자리, 그것은 바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통 가운데 우리가 환경 가운데 어디 있든지 해야 될 믿음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정신없이 도망갔습니다. 큰 박해가 갑자기 몰아쳐 오니까 뭘 챙겨서 갔겠어요? 폭탄을 지금 쏘고 있습니다. 뭘 챙겨서 갔겠어요? 그들이 쫓겨 도망가고 있는데 뭘 가지고 갔겠습니까? 그러나 연고지도 없어요. 도망가서 뭐 했겠어요? 돈이나 있겠어요? 아는 사람이나 있겠어요? 집이 있겠어요? 관계가 있겠어요? 갑자기 도망쳐서 어디든지 가야 했던 그들, 막연한 미래 앞에서 그냥 던져진 그들. 그런데요, 그들은 자기들의 삶의 이유를 잊지 않았습니다. 한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원망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해야 될 일, 그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비참한 삶이 아니었을까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완벽하게 갖춘 다음에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인가 어느 정도 내놓을 곳이 있어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인가 힘을 갖고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핍박을 피해 도망간 자들의 신분은 자들의 그 신분에서 뭘 내놓을 게 있었겠어요? 그들이 뭘 떳떳할 게 있겠어요? 도리어 그들은 믿음 때문에 핍박받아 도망갔으니까 자기의 믿음을 숨겨야 안전한 처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목적, 삶의 이유를 잊지 않고 숨기지 않았습니다. 쫓겨간 곳에서 어디에 있든지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잘 믿으라는 게 아니라 그거는 기본으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증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만나는 자들에게 예수님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입니다. 나는 가난해서 전하면 사람들이 흉보일 것 같아요. 나는 건강하지 못해서 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냐? 할까 봐 안 될 것 같아요. 전혀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아이 나는 뭐 가진 게 없어서 높은 자리가 아니어서 내 자식이 어떻게 했지? 전혀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데는 조건과 환경과 자격은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단지 내가 전하는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역사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보세요. 피난민들이에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전하는 거 아닙니다. 잘난 사람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뛰어난 사람만 전하는 게 아닙니다. 배운 사람만 전하는 게 아닙니다. 말이 어버버버 하더라도 복음 전하면 복음 자체가 역사할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 말씀 자체가 살아 역사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복음 전하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믿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 전하게 하세요. 복음 자체가 가지 않아요. 믿는 사람을 통해서 쓰시는 거예요. 로마서를 볼까요?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하나님은요, 먼저 믿는 사람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어요. 복음이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과 삶과 여러분들의 통을, 여러분 자체를 통하여서 복음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겠어요? 알리는 자 없이 어떻게 듣겠어요?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이유예요. 만나는 자들에게 내가 있는 자리에서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복음 전하라고, 증인의 삶을 살라고. 그래서 믿는 자들은 반드시 복음 전하는 입술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 삶을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박해를 피해 도망간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도들, 그러나 그들은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빌립입니다.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스데반과 함께 일꾼으로 세움받은 사람이었죠. 그는 성령 충만했고요, 인정받는 사람이었고요,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피하여 간 곳이 어디예요? 사마리아 성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빌립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해요. 빌립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과 다음 주에 잠깐 좀 걸쳐서 보겠지만은요, 스데반과 함께 세워졌던 이 빌립, 한번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복음 전파하는 삶을 살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 누가 있어요? 빌립이 있어요. 5절 시작. 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살궁리를 했죠. 뭐 했어요? 복음 전했어요.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빌립이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도 핍박을 피하여 도망간 자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를 통해 나타나는 일들이 뭐예요? 6절 7절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에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아멘. 보잘것 없는 사람이었어요. 가진 것 없는 사람이었어요. 도망쳐 나온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듣는 자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능을 행하는 것을 보고 그를 따르기 시작하며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요. 이 시대에도 귀신의 역사 가운데 놓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빼앗기고 내 영혼이 빼앗기고 내 심령이 빼앗기고 내 모든 것이 빼앗겨 마귀가 이끄는 대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귀신 쫓아내는 일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귀신을 가리켜서 늘 앞에 형용사가 하나 붙어요. 뭐가 붙게요? 더러운 귀신. 귀신을 쫓아냈다 할 때에 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더라. 더러운 귀신이 도망갔더라. 더러운 귀신이 소리 지르고 나갔더라. 늘 귀신 앞에는 더럽다는 것이 꾸미고 있어요. 귀신은요, 더러운 자예요. 귀신에게 사로잡히면요, 더러워져요. 마음이 더러워지고요, 입이 더러워지고요, 생각이 더러워지고요, 삶이 더러워지고요,
환경조차 더러워지고요. 마귀는요, 더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더럽혀요. 하나님의 반대되는 생각을 하게 해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말을 하게 해요. 그래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모든 것을 더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게 만들고요. 더러운 냄새가 나게 되고요. 그래서 축사사역에 보게 되면 늘 같이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을 쏟아내게 만들어요. 냄새 나게 만들어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갈 때는 더러운 냄새가 난다고 해요. 여러분들 주변을 깨끗하게 하세요. 농담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세요. 마음도 깨끗하게 하세요. 생각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집안도 청소하시고요. 내 몸도 청소하시고요. 내 주변도 깨끗하게 하시고요. 교회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었잖아요. 그가 어디 살았다고 나와 있어요? 무덤 사이에 살았다고 돼 있어요. 어두움에 거하게 만듭니다. 더러운 곳에 거하게 만듭니다. 귀신은요, 더러운 존재예요.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이 더러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더러운 것을 싫어하세요.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거룩의 뜻이 뭐예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순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내신 후에 나타난 현상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온전하여졌더라.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 원래의 모습,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모습, 깨끗한 모습, 순결한 모습, 구별된 모습으로 회복됐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내 영혼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내 육체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귀신이 떠나가 영혼이 회복되고요. 육체의 병이 고침돼 받았고요. 어둠이 물러가 빛이 비춰지고요. 밝아지고요. 근심과 슬픔이 변하여 감사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억눌렸던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큰 박해가 있었으나 그 후에는 큰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역할입니다. 박해를 피해 도망간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했어요. 사마리아 성에 덮고 있던 모든 악하고 더러웠던 역사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병이 고쳐집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 일을 인하여서 그 성에 뭐가 있습니까? 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에 그래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에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에 그래서 찬양과 영광과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하여지는 그 영혼 한 사람에게 얼굴이 변하여 수심이 사라지고 기쁨이 생기며 어둠이 물러가 밝은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도 복음 하나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역할이에요. 사마리아 성에만 큰 기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믿어야 돼요. 복음 붙들어야 돼요. 복음이 전해지면 주인이 바뀌니까 생명이 솟아나고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큰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을 볼까요? 1절로 3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에 나타나는 일에 대하여 아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아름다운 소식, 복음, 누가복음 4장에서는 이 말씀을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줘요.
복음이 전해지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이 주어져요. 갇힌 자는요. 그리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가 있어요. 회복이 있어요. 3절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전해지니까 어둠에 가득했던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채워졌습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영혼마다 이 큰 기쁨이 채워집니다.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큰 박해로 인하여서 아름답게 든든하게 서가던 부흥하던 예루살렘 그 교회가 흩어지는 아픔을 겪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픔으로만 끝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하신가 시간표대로 전 세계에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픔으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그 예로 사마리아 성에 갔던 빌립의 사역을 보니까 그 성에 뭐가 가득했어요? 큰 기쁨이 가득했더라. 가만 보면요, 이 박해 그리고 기쁨 전혀 함께 갈 수 없는 단어입니다. 함께 갈 수 없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박해라는 것을 통하여서 큰 기쁨을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나는 증인으로서 보냄을 받은 자다. 이거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나 보내주시옵소서.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 본분 잊지 않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박해로 인하여서 사방 각지로 성도들이 흩어졌지만 그들은 흩어져서 두려움에 떨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임무, 자신의 책무, 자신의 구원받은 목적을 이루며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증인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해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큰 핍박과 박해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큰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눈물 짓지 마세요. 아니, 울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계신 자리에서 복음 전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넘어지거나 슬퍼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그 뒤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내 위치를 지키며 내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